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9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길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들의 동기를 오해한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전쟁을 벌이려 했다가 이제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각 이 대표 그 지파의 대표자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나 또 범죄의 결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려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수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순수한 동기로 제단을 커다랗게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요단 서편 백성들은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들의 행동을 이제 재앙을 부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벌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이 서편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의 모형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동기에서 비롯된 이 일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합니다.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도한 반응입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7년 동안이나 이 요단 서편의 형제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형제들의 희생이나 헌신이나 또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동기를 감안해서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성도는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해와 갈등보다는 먼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멈추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의 그 안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편의 사람들과 만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9지파 반의 수령들이 조사단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사건이 매우 심각하고 또 중차대한 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요단 서편에 이제 9지파 반이 파견한 조사단 가운데에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매우 단호하게 그렇게 처단했던 인물입니다. 과거에 그 부올의 사건 때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이제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죽였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 당시에 이제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나 가나안 전쟁이 그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부 분열 이것은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자기 민족들끼리 행하게 된다면 힘이 약해진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에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 이들은 조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와 갈등을 겪을 때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모든 갈등이 깔끔히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사람 또는 작은 집단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부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진상조사단, 파견된 진상조사단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옛 사건과 또 그 제단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고도 또 상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규례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여야 했습니다. 이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세워서 가나안의 풍속대로 우상을 숭배하려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 또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 일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요단 동편에서 살면서 오히려 죄짓지 말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이 소유지를 나누어 줄 테이니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성도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빚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상황이나 또 그들의 환경이나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상황이나 또 환경을 이해하며 서로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